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램프의 요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램프의 요정 뭔지 아시죠? 요즘에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렇게 램프를 막 문지르면 나오는 요정이 있거든요. 진이라고. 그 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로 몰아세우시는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질문 한번 했을 뿐인데 위선자들이 되고 뭐 이랬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이 전통에 대비를 시켜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모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장로들의 그 구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 이것을 갖다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도전입니다. 유대 사회 자체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고요. 이게 아마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을 떠나세요. 그래서 유대지방이 아니고요, 그 위에 두로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시거든요. 두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시고, 여기는 헬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가신 이유가 뭘까 하면 휴식 위함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셔서 쉬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집에 있었는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예약을 해서 간 여관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쉬시고 싶어서 가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예수님은 조용히 머물고 싶어서, 잠시 쉬고 싶어서, 아니면 재충전을 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거기에까지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셔서 실제로 굉장히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총구석으로만 돌아가셨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앞서 보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헤롯한테도 귀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방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게 별로 없거든요. 주로 갈릴리 지방 아주 촌구석에서 하셨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대도시 성전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갖다가 볼 만큼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문을 타고 가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도 바로 소문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 헤로디아를 막 책망한 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왕 앞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그냥 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철옹성과 같은 룰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좀 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에서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충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는데, 거기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인이 찾아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헬라인이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있었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림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돼지가 죽었어요. 요즘에 돼지 얘기하면 이제 되게 슬픈데, 그 돼지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을 수 있다는 것이 알았으니까 왔겠죠.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데리고 와봐라,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아마 전체적인 이 복음서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까칠함을 보여주십니다. 까칠함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여인에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주 상냥하게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그 음식을 개한테 줄 수가 있냐? 이렇게 거절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 먼저 먹여야 되는데 개가 먼저 먹는 게 옳으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순화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서 어떻게 개를 먹이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순화가 돼도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개가 뭘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개념인 거예요. 개는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찮게 여길 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이 소개가 되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 온 거야. 다른 데로는 가지 않아.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게 옳지 않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거절하신 거예요. 니네는 내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대상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뭐죠? 예수님 양의 비유를 갖다가 하시는 것 기억나시나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돌리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보낸다. 넌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나는 여기에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쉬러 온 거고 숨으러 온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누구나 오시오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나 오시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당군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회복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신약시대가 얘기하는 그 순서가 뭐냐?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려서 나간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이 먼저냐? 내 양이 먼저. 유대인의 양이 먼저. 그리고 이방인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막 부풀릴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허락된 시간은 딱 3년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빠듯하고 바쁜데 지금 두로 지방에 와서 헬라인의 여인까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까지 순서가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에서 거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주 단호한 표현인 게 걔한테는 못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거절이시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은 뭐 좋다 그래도 개 좋으니까 애들은 그죠? 개 좋아 이러거든요. 근데 그 개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으로 쓰이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어요. 그렇죠? 사람하고 가장 일찍부터 같이 있었던 동물이어서 그냥 짐승을 가까이에 있는 짐승, 하찮은 짐승, 아주 낮은 짐승을 할 때 동양이고 서양이고 개라 비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더러워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여인의 반응이 아주 남다릅니다. 옳습니다. 자녀의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한꺼풀을 좀 더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딱 여기서 보면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의 믿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모욕적인 것도 있지만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모욕은 누가 준 거냐면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 옳습니다. 자녀의 음식은 개들에게 줄 수 없죠. 하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만이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주여. 주여. 우리는 주여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주여 3창도 많이 하고 어떤 목사는 주여 5창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주여 옳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맞습니다. 이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쓰여요. 예, 주,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 예,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주여, 이 호칭이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딱 한 번을 써요. 마가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혜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내가 충분히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로마서에서 쓰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잘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것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 가장 원초적인 표현, 가장 정답에 가까운 표현, 이것을 고백할 때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표현이냐 하면요,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 거기서도 표현을 하거든요. 뒤에 이제 좀 뒤로 넘어가 보면 이 예수님이 뒤에 이제 그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또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면, 예, 이건 스포인데, 예, 다음에 설교할 때 할 얘기가 적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29절에, 예,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2인칭이에요. 예, 그 영어 성경에도 you로 표현이 돼요. you.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스로보니게 여인만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주여, 주여, 당신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전까지 이런 표현을 들은 여인이 없어요. 예, 내 믿음이 크구나.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구나. 왜 이렇게 크다 그랬을까요? 이전에도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없고 이후에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뭘 얘기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건 뭐죠? 예수님이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그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구도 몰라요.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선생이요. 주로 나오는 표현이 선생이에요. 예, 선생이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선생님, 아주 위대한 율법학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 여인이 주여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부른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맞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학교열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음으로 가려면 뭘 믿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면서 믿겠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복음이 소개되고 구원이 임하는데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죠? 여러분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당신이 나를 건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까지 흘러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가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의 복음을 듣는 이들이요. 예, 예수님의 직감을 듣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게 그의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받는 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예,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요, 예, 욕을 먹어가면서 개라고 하는데도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 이렇게 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셨거든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그 지방들을 돌다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왔더니 거기서는 아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귀도 먹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는 얘만 데리고 몰래 딴 데로 가요. 구석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려가나 그랬더니 예, 어떻게 해요? 뭐 양귀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넣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래. 아, 더러워서 그런가? 이게 예, 이게 고치시는 장면이 좀 더러워서 그런가? 그죠?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 했으니까 아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를 보면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예, 침을 놨는지 아니면 약을 먹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예, 우러러 하늘에 열리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열리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3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부탁한 게 아니라요. 뭐였대요? 경고했대요. 군대에서는 경고 2번 하고서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요. 그렇죠? 예, 이게 분무했을 때 총알은 없지만 맨날 그래요. 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럼 쏴봐 그래도 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총알을 안 가지고 근무를 쓰기 때문에. 예, 그게 뭐예요? 3번 앞으로 뭐 이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경고한다는 건 뭐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쏜다. 그 얘기예요. 경고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뭘 얘기하지 말라세요? 내가 침 네 입에다 바른 거?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고쳐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고쳐줬지. 그래서 몰래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않고요. 몰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보면 예수님이 너 가서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사랑이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경고함을 할수록 널리 퍼졌대요. 뭐가 널리 퍼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은혜를 받아요? 아니에요. 이 37절에 봐요. 무슨 얘기가 많이 퍼졌어요? 예수가 병을 잘 고친대. 이거예요.
예수가 병을 잘 고친대.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요? 사람들이 힘이 놀랐대요. 얘가 다 잘한대. 병도 고치고 설교도 잘하고 막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멀리 멀리는 퍼지는 소문이 믿음이 퍼지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퍼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요? 아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 누구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함인 거예요.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자꾸 소문이 나는 게 무슨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가 병을 그렇게 잘 고친대. 예수가 설교를 겁나게 잘한대. 아니면 예수가 사람들을 잘 섬긴대. 먹는 것도 겁나게 많이 준대. 5,000명을 먹였다며. 이런 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요, 한 번도 유명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친 다음에요, 그 돼지를 죽인 이후 그때 가서 너한테 있었던 일을 알려줘 했었던 거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었으니까. 하지만 유대 안에서 병을 고치실 때는 가장 많이 하시는 표현이 뭐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병 고쳐준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왜요? 이게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 고침이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들도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의 교회들도 자꾸 사람들은요, 어디에 마음이 쏠려요? 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부자 된대. 이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병이 고쳐진대. 여기가 설교를 잘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아니면 기도 한 번 받으면 병이 낫는 신유를 자랑하는 교회. 아니면 기도바에 엄청나게 서가지고 아주 형통하는 교회. 아니면 섬김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 이게 다 예수님의 주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을 잘 고쳤고요. 예수님도 설교를 잘 하셨고요. 예수님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왜냐? 예수님은 용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용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낸, 요즘은 그 소문도 안 내서 문제지만, 소문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설교를 겁나게 잘하는 분인가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표적을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표적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표적은 보지 못하고 배부르니까 날 따라오는구나.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나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뭘 원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램프 닦으면 나와가지고 복종하여서 3가지 소원 들어주고 사라지는 진이하고 구분을 못해요. 예수님하고 진이하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진이의 특징이 뭐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 램프 주인이 소원을 원하면 들어줘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예수를 알고 계세요? 내가 요구하면 반드시 내놔야 되는 내 램프의 요정과 같으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복종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기억나게 하시는 표식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단 뭐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병 고치는 거, 형통,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것, 큰 차 타는 것, 큰 집으로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보단 오히려 여러분들 혹시 진리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요구하면 세상을 창조한 진이가 예,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세계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혹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한번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딴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경고하셨어요. 근데 경고를 하면 할수록 그런 소문이 더 커졌대요. 더 커졌대요.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요, 이 마가복음의 전체 복음서를 보면 이제부터 사건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막 알리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가 돼가거든요. 예, 아주 큰 사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 예,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병 고치는 예수, 돈 주는 예수, 그 다음에 밥 주는 예수, 예, 설교 잘하는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퀴리우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나를 퀴리우스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의 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응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그때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고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이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